오늘 또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2절 사이에 사망과 언약이라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망과 언약, 사망과 언약.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하는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사망과 언약을 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그러니까 재앙이 넘치고 넘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거다. 못할 거다.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 말이 왜 이렇게 나왔는가 할 때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금 북쪽 아수르가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치는 몽둥이와 막대기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환난과 고통이 막 일어난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나라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과 속국 동맹을 맺고 언약을 맺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아수르를 몽둥이로 삼아서 지금 치고 계시는데 그들은 이 사망의 위기를 어떻게 피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꾀를 내는데 우리가 아수르의 원수 지간인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과 화친 동맹을 맺고 그들을 의지하면 우리가 생명을 부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애굽을 의지하는 거죠. 애굽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너희가 꾀를 내는 것은 사망이다. 사망이다. 음부로 내려가는 거다. 스올로 내려가는 거다. 너희가 의지하는 너희의 피난처는 다 거짓이고 그리고 허위다. 헛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지자가 얘기를 하니까 선지자의 이야기를 받아서 그들이 하는 말이 좋아. 우리는 사망과 언약했고 스올과 맹약했어. 그래서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거다. 맞다.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으니 또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으니 우리는 걱정 없어. 이러는 겁니다. 이것은 선지자에 대하여 반발하고 선지자의 책망에 대해서 이질감을 느끼면서 대적하는 말이에요. 대적하는 말. 부모들도 그렇죠. 너 이렇게 하면은 혼나. 그러니까 애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나 혼나고 싶어. 이거예요, 이거. 그래, 나 혼나고 싶어. 죽을래? 나 죽을 거야.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러한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 이거 정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포도주와 독주에 다시 말하면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옆걸음치는 인간들이 하는 말입니다. 죄악에 팔려서 부패한 인간 속에는 항상 진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거짓밖에 없어요. 거짓. 부패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망과 언약을 맺었고 스올과 협정을 맺었다. 그래, 맞아. 우리는 그렇게 했어. 그 결과 아무리 재앙이 홍수처럼 밀려와도
우리는 결코 안 죽어. 선지자도 봐라, 우리가 죽는 거 봐라. 우리는 결코 죽지 않아.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고. 무덤에 내려갈 일도 없고 죽는 일도 없어. 우리는 거짓을 피난처로, 허위를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일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나 사망과 언약을 맺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사망과 언약이라는 말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망과 언약을 맺었다 이런 말 안 해요. 그런데 사망과 언약을 맺었다는 말을 안 해도 사망과 언약한 사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누가? 우리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좀 더 들어보죠. 술이든 죄악이든 그 무엇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하는 말,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이 뜻에 들어 맞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에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할 것이다.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 재앙의 밟힘을 당하여서 너희 멸망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사망과 언약을 맺었다고? 너희가 스올과 협정을 맺었다고?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맺었어? 환난을 피하려고? 환난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환난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아느냐? 내가 앗수르를 몽둥이와 막대기로 삼아서 너희를 때린 거다. 내가 너희를 때릴 때에 너희가 어디로 피하며 너희 꾀로 찾아낸 피난처가 겨우 사망이란 말이냐? 하나님이 지금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가 피난처를 삼은 것은 거짓이고 허위일 뿐이야. 너희가 철저하게 속은 거야. 너희가 피할 진정한 피난처는 시온에 놓은 반석뿐이야. 피난처는 유일하고 하나밖에 없단다. 내가 견고하게 놓은 기초들, 그곳이 너희의 피난처야. 믿는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마라. 교만한 자가 되지 마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너희가 지금 사망과 언약을 맺었잖아. 사망과 맺은 그 언약의 결속이 더욱더 단단해질까? 사망과 맺은 결속이 이거 풀려야 살잖아요. 그잖아요. 이거 풀려야 사는데 더욱더 단단하게 매일까? 이 오만한 자들아. 더욱더 결속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나는 들었다. 뭘 들었느냐?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가 죄악에 취하여 지각 없이 너희 하나님을 비방할래? 비웃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헛붕 떨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렇게 되면 더욱더 강팍하게 되어서 사망으로 맺은 언약이 더욱더 너를 단단히 올가매게 되는 거야. 결박과 족쇄가 더욱 단단해질 뿐이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대저 온 땅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어. 온 땅을 멸망하시는 날, 심판의 날, 교만한 너 구원받을 수 있을까? 사망과 언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올과 맺은 맹약. 우리는 이렇게 사망과 언약을 맺었다, 스올과 맹약을 맺었다 이런 말 안 해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그 사망의 언약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이미. 예. 나는 사망과 언약을 맺은 일이 없어 해도 소용이 없어요. 사망의 언약 아래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이미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과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 그냥 듣고 넘어갈 문제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 저주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멸망하지 않으려면 나는 지금 누구와 언약 상태인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가, 아니면 사망과 언약을 맺은 채로 그대로 사망과 맺은 언약 가운데 있는가, 이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사망과 언약이라는 것은 내가 사망과 언약을 맺음으로 사망 곧 재앙이 나에게 밀려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 죽음이 없다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사탄에게 속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패하시며 오히려 재앙을 홍수처럼 내려서 쓸어가 결국 사망과 재앙으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과 언약을 맺지 않았다고 사망과 언약 아래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언약 아래 있어요. 그냥 그대로 살면서 때로 교회도 나오고 열심히 일도 하고 이렇게 살면은 어디로 간다? 예, 사망의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진노, 심판, 저주, 형벌,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누가 지옥으로 들어갔습니까?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수십 번 들었어요. 누가 들어갔습니까? 그렇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그러다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보지 못하고 사망이 나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과 언약을 맺어서 사망으로 들어갈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나는 사망이 없다, 나는 죽는다, 이런 생각을 안 해요. 나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안 해요. 누구와 언약을 맺었습니까? 사망과 언약을 이미 딱 맺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는다는 생각 안 해요. 실제는 사망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사망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이러한 저주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망과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과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사망이 보이고 그래서 못 살아요. 탄식을 해요.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을 올려요. 저를 구원하여 주소서. 저는 사망의 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탄식하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망이 죄의 결과로 이미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언약 아래 들어가면 바로 이것부터 알아요. 사망이 죄의 결과로 이미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사실, 사망이 없다, 이것이 아니에요. 이미 사망의 몸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언약 아래 들어있는 사람은 내가 사망의 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거기서 구원하시기를 원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다? 사망의 몸이다. 나는 누구다? 사망의 몸이다. 나는 누구다? 사망의 몸이다.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보십시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다 사망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되 그렇다는 겁니다. 영자야, 너도 사망의 몸이로구나. 철수야, 너도 사망의 몸이로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 사람들 이름 하나하나 다 부르시면서 네가 바로 사망의 언약을 맺은 자요 사망 가운데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죄는 어디서 왔습니까? 죄는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온 겁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 사망이 죄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사탄으로 왔어요. 사탄으로부터 죄가 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따라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셔요. 그러니까 사망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실제로 누구와의 언약이다? 그렇죠. 사탄과의 언약이라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사망과의 언약은 사탄과의 언약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사탄에게서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에게 순종하는 그 모습은 그래서 순종하면서 짓는 죄, 그것은 곧 사망과 언약한 상태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당연히 허물과 죄로 죽은 거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언제 어떻게 사탄과 언약을 맺었다는 말인가? 사탄과 맺은 사망의 언약이 무엇인가? 사탄과 언약을 맺은 결과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거 궁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부정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사탄과 언약을 맺은 일이 없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혹은 내가 왜 모를까? 내가 왜 이렇게 무지할까? 이것 때문에 괴로워서 눈물을 흘릴 경우도 있을 거예요. 내가 언제 어느 때 사탄과 언약을 사망의 언약을 맺었는가 할 때에 첫사람 아담 때부터입니다. 누가 맺었다고요? 첫사람 아담 때부터 맺은 겁니다. 아담 때부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죄인이 되고 똑같이 다 사망이 몸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 아닙니까?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사탄과 마주 앉아서 사망의 언약을 놓고 서로 도장을 찍으면서 우리 우리 언약합시다, 약속합시다 이런 말 안 했어도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사탄과 언약을 이미 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 당시 상황,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자, 생명의 하나님은 영생의 행위 언약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 생명의 언약을 행위의 언약을 맺었어요. 먹지 마라 그랬어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언약이에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먹지 마라. 예. 근데 사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도록 먹어라. 먹으라 그랬어요. 먹어라. 먹어라. 예. 먹어라. 미혹을 합니다. 자기와 행위 언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은 것처럼 사탄 자기와 아담과 언약을 새로 맺자는 거예요. 먹어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사탄은 똑같이 먹어라. 먹으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예. 결코 죽지 않는다. 사탄이 인간과 맺은 이 행위 언약이 바로 이거예요. 결코 죽지 않는다. 내가 보장하마 죽지 않는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불순종해도 죽지 않는다. 결코 사망이 없다. 거짓 약정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 인간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와 형벌과 사망과 지옥이 없다고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길가에 나가서 지옥 믿어요? 물어보세요. 당신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화를 낼 거라고요. 미쳤네 이렇게 나와요. 미쳤네. 제가 여러분 보고 집사님 죽으면 지옥 갈 건데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이런 목사가 이거 이단이네 그럴 것 아니에요. 제가 어떤 집사님 보고 믿음 그게 아닙니다. 집사님 믿음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화를 벌컥 내면서 나 믿음 믿는데 왜 믿음 없다고 하세요? 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예. 결코 죽지 않는다. 지옥 안 간다. 사망에 대하여 의식조차도 없어요. 여러분 사망에 대해서 의식이 있습니까? 지옥에 대해서 의식이 있습니까? 지옥불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 의식조차도 없어요. 얼마나 사탄에게 단단하게 학습을 받았는지 몰라요. 사탄이 약정했다니까요. 약정. 언약으로 협정을 맺었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탄의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은 지옥 안 간다. 예, 너무나 확실해요. 너무나. 이거 사탄이 준 확신이에요. 지옥 안 간다. 예, 지옥 안 간다.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너에게 내가 영생을 주마 해서 영생을 받은 사람이 나는 생명의 몸이 됐고 지옥 가지 않겠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것과 무작정 사망에 대한 의식도 없으면서 지옥에 대한 의식도 없으면서 나 지옥 가지 않아, 나 사망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누구의 언약 아래 있습니까? 사탄의 언약 아래 있는 겁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사탄이 그뿐이 아니죠. 사탄이 인간과 맺은 언약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진다 했습니다. 먹어라,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진다. 먹어라,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먹어라,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자기와 행위 언약을 맺을 때에 넣어준 협정들이에요. 예, 여러분 원래 사기는요 매력적인 겁니다. 아주 매력적이에요. 사기는. 그렇죠. 적어도 사기 치려면은 뭐 그냥 대충 쳐서 되겠습니까? 매력적이야죠. 사탄이 얼마나 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지 보세요.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같이 된다,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 그러니 먹어라 말이에요. 먹어라. 예. 거짓의 아비 사탄의 음흉한 괴계가 보입니다. 사망의 언약을 생명의 언약처럼 맺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을 파괴하고 사탄과 사망의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사탄과 언약을 맺은 그 직후 인간은 눈이 밝아졌어요. 무슨 눈이 밝아졌습니까? 육체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육신의 필요만을 찾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욕심대로 살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영혼의 눈은 죽고 육신의 눈이 밝아진 겁니다. 그걸 속인 거예요. 그때에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눈이 밝아졌는데 무슨 눈이 밝아졌어요? 그렇죠. 먹고 마시고 입고 사고 팔고 이런 눈이 밝아진 겁니다. 육신의 필요에 대하여 눈이 밝아진 거예요. 돈에 대해서 눈이 밝아진 겁니다. 엄청 밝아졌어요. 결국은 사망의 몸이 되어 무지 속에서 사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둘째 사망 곧 지옥 불까지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옥불에 들어가면서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미혹되어서 바르게 사는 줄만 압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와 언약을 맺은 결과입니다. 또한 더욱 사악한 것은 하나님처럼 되어버렸어요. 진짜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더니 하나님을 흉내내는 교만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맺어준 약정이에요. 사탄도 그랬어요. 사탄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와 똑같은 하나님이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역할을 하도록 인간을 그렇게 미혹을 한 겁니다. 하나님처럼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인간은 사탄과 동체가 되었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됐어요. 사탄과 일치하게 됐어요. 사탄은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 하는 존재입니다. 흉내를 낼 뿐 지옥불에 던져질 겁니다. 사탄처럼 사는 인간들, 자기가 제일이잖아요. 자기가 가장 높잖아요. 자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기가 왕이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사탄과의 언약 때문에 이렇게 인간이 교만하게 된 겁니다. 겸손이 없습니다. 교만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구상에요. 지구상에 무슨 기도하다가 능력을 받았다, 신비한 무엇을 체험했다 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딱 올려놔요. 이단들이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신비 체험이 없었고 그 사람들이 어떤 능력이 없어서 이단이 된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사탄이 준 능력을 받고, 기도하다가 기도라는 말을 똑같이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기도는 절에서도 기도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종류의 기도예요. 기도하다가 좌우지간 능력을 받아서 바꿔보니까 자기가 누구처럼 되는 겁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흉내내는 겁니다. 자기가 교주가 되는 거죠. 무서운 겁니다. 사탄과 언약을 맺어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과 맺은 사망의 언약을 이제 파헤쳐야 합니다. 파헤쳐야 돼요.
내가 누구와 언약을 맺었고, 내가 무엇을 언약했고, 내가 언약을 맺은 뒤에 어떻게 되었고, 이것을 파헤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과 언약을 이미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사탄에게 속아 살 수 없습니다. 일평생 속고 살다가 하나님 진노 아래서 저주를 받고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깊게 분별하고 의식할 수 있어야 거기서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모르면 부르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나서지를 않아요. 모르면 내가 죽었구나, 나는 사망의 몸이구나, 나는 사탄에게 매었구나, 나는 사탄과 평생 언약하고 그 언약을 철두철미하게 학습하여 이렇게 언약 아래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보면서 비참하고 탄식하고 처절해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를 건져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탄식하고 우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피할 피난처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사망과 언약에도 멸망합니다. 사탄과 언약을 깊게 맺었어도 죽음이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멸망하게 됩니다. 인간이 멸망하지 않을 유일한 하나, 모든 사람이 다 사망과 언약을 맺어서 사망으로 들어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그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 딱 하나, 하나님이 시온에 견고한 기초돌을 두신 겁니다. 전무후무한 모퉁이 머릿돌입니다. 사탄의 권세, 사망의 언약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피난처, 너희와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들이 이렇게 증거하고 외쳤던 겁니다. 이 시온에 세워둔 견고한 기초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는 이 사도들,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밖에 없는 겁니다.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인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사람, 아주 비참하게 깨닫고 인식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내가 사망의 몸이 아니고, 내가 사탄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는 지옥불이 없고 나는 지옥도 몰라, 이런 사람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들려줘도 믿지를 않아요. 내가 왜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아? 나는 노후대책 다 했어. 나는 돈이면 돼. 나는 돈이면 되는데. 돈이 없어서 문제지, 예수님이 없어서 문제야. 나는 돈만 있으면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사망의 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 복음을 듣고 감동하고 감격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사망자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이 없다 생각하면 사탄과의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지옥불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사망과 언약 아래 있는 거예요. 그게 비참하게 보여야 되고 그게 처절하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탄식 소리가 내 입에서 나오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참 믿음인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